여서는 인사하십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번에 일본 사람들이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단결이 되고 그냥 똘똘 뭉치고 얼마나 마음이 아주 불가 같기도 하고 얼음 같기도 한지 태풍이 오다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 태풍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북한의 문제 등 일본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통치의 나라예요. 데오도시.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고, 그리고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과 하 두 책이 있는데, 사무엘상은 두 사람의 두 부류의 인간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을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아주 효심이 지극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예를 쓴 아주 효심이 지극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아주 그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인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사람이란 것이 초지일관하면 좋은데 정월 초로에 먹은 마음이 석 달 금까지 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자꾸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을 찾아갈 정도로 신앙이 타락해 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하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세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박철 목사를 잘 세웠다. 내가 아무개 장로를 잘 세웠다. 아무개 집사 권사를 잘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드려야 되지. 내가 저 친구 잘못 세웠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는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쟁하다가 패전을 하니까 자결을 하고 만 거 아닙니까? 그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세 아들까지도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마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를 블레셋 군인들이 가져가다가 벳산의 성문에다가 그 메달하나 효시를 했잖아요. 그것을 알고 나중에 다윗이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긴 했습니다만, 정말로 잘 시작했다가 처음은 좋았다가 끝이 정말 비참하게 정말 잘못 끝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바늘기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바늘기만한 것이라도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은 후로 다윗은
그 사울의 정통성이, 왕의 정통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헤브론에서의 왕이 된 것은 반쪽짜리 왕입니다. 유다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두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노릇을 했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반쪽짜리 왕이 되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년 반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12지파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노릇을 했으니까 다윗은 40년을 왕노릇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평화의 터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초도하여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 이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뭐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다윗 왕조가 뭐 굉장하니 아주 강성해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조가 강성하게 된 것은 다윗의 어떤 지략과 그는 어느 전술과 그의 정치술과 그의 어떠한 치에 의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역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뭐라고 나있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뭐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받지. 아람은 그때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나만이 아람의 군대장관 아닙니까? 아람은 아수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인데, 그 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조공을 바쳤다고 했어요. 다윗 왕국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8장 14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2대, 에돔도 점령한 거예요. 아람은 저 북쪽이고 에돔은 남쪽이거든요. 동서남북을 전부 다 다윗이 점령을 한 거예요. 2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말하자면 강성해진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이 갈수록 강하여지고 전쟁을 하면은 백전백승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아주 존중하니 다윗의 삶은 자기 존중으로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지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삶은 아름답고 향기롭기 그지 없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사울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처음과 끝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처음은 좀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나중은 더 힘이 창대하고 사람은 처음은 좀 안 좋았을지 모르지만 끝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것이 끝이 더 좋아야 돼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의 존중의 삶이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1장부터 급전직하를 한 거예요. 추풍낙엽처럼 다윗의 존중의 삶이 아주 떨어져 버리고 짐승보다 못한 경멸스러운 삶으로 다윗의 삶이 추락해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을 그랬느냐? 한 가지 사건이에요. 그것은 뭐냐? 유부녀 밧세바와 통정을 함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예.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누굽니까? 예. 다윗은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김을 받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로 뒤를 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얼마나 힘든 참 도피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2번에 걸쳐서 그저 단칼에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그 철저한 믿음 때문에 살려준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한마디로 투철한 사람, 베레사 우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다윗이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어요. 예. 그런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통간하는 순간 그 죄를 짐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죄라는 것은 말이죠. 하마르티아란 뭐냐면 간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나가는 인생의 삶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간역인데 거기서 벗어나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죄인데 이 죄라는 것은 그 속성을 보면요 4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죄의 기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의 기민성이란 뭐냐면 솔개가 병아리를 낚아채듯이 죄라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범한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십시오. 오늘 궁중에서 거닐다가 저기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는데 그 순간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기민성이, 죄는 기민성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죄의 담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통과하는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밧세바인데, 그는 또 유부녀인데,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데, 우리아는 누구냐 하면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아의 가정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부위를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죄가 문제 아닙니다. 이 죄는 이웃과 그 가족 전체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인 무서운 범죄라고 말입니다. 예? 이 간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밤낮 틀면은 나오는 기분 나쁜 여자의 이름이 있죠. 고유성이라는 여자 이름 있잖아, 여자. 아이고, 그냥 나는 그 나오면 체내 돌려버려요. 예. 생긴 것은 멀쩡하고, 옛날 사진들 뭐 나오고 뭐 한 거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죄의 두 번째 속성은 담대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죄의 결실성입니다. 죄의 속성. 죄는 반드시 흔적이 있고 안전범죄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결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밧세바가 뭐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냐면 그가 목욕을 했는데 그것도 그때 시대야 뭐 이렇게 뭐 시설이 없으니까 해가 지기를 기다려서 어둑에 질 때에 그 말이에요. 그가 목욕을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목욕을 했냐 하면은 그 여인이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목욕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자가 경도가 끝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러운 몸을 목욕을 했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경도가 끝나고 나서는 배낭기가 올라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경도가 끝나서 목욕한 여자를 보고 데려다가 통과를 했는데 다른 문서에 보면은 밧세바를 데려왔는데 목욕한 물기가 몸에서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성경에 뭐라 하겠어요? 임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결실성을 말한 거예요. 김정규 박사가 쓴 신명기 해석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한 물리학 박사가 자기 아들에게 스케이트를 사줬는데 그 호수, 그 집 근처의 호수를 컴퓨터로 완전히 조사해 보니까 그 얼음의 두께가 어떠한 물체가 충돌을 해도 꺼지지 않는 얼음의 두께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아들을 스케이트 하라고 그 호수로 보냈는데 잠시 후에 들리는 소식이 그 아들이 그 얼음이 깨져서 익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린 거예요. 여러분, 가지 절대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네? 인간의 지혜가 절대적인가, 인간의 지식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번째 죄의 속성은 죄의 확산성인 거예요. 그 죄의 확산성은 뭐냐? 나중에는 그 충직한 부하, 장군, 우리아를 죽였지 않아요. 이게 죄의 확산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한 여자를 통간했다고 하는 간음죄 하나만 진 것이 아니라 죄의 확산성이라는 십계명에 보면은 여러 죄를 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씀 이야기 하나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 교인들이 십계명을 잘 외우기 위해서 십계명 연상법을 발명했어요. 여러분도 듣고 십계명 연상법으로 십계명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겨라. 둘,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사,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해라. 육,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칠,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8.
팔뚝이 찢겨질지라도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10. 십자가 굳게 잡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재밌죠?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외워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10계명을 연상법으로 외우면은 안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이 연상법을 말한 목사님은 그 보수 교단에서 성경 말씀은 그 교회에서 뭐라 했냐면 1.1핵이라고 보태거나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10계명에다가 가감했다고 했다 더했다 해갖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웃기는 일입니다. 자, 내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십자가 굳게 잡고 남의 것 탐하지 말라겠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분명히 율법이 말하기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탐내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왜 이웃의 아내를 탐냈어요? 이거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겸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8번째, 팔뚝이 찢어질지라도 도둑질하지 말라겠는데 유부녀를 도둑질해서 데려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7번째,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겠는데 간음하고 말아서 통간하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6번째,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야 남편을 죽였잖아요. 예. 여러분 더 이야기 하지 않아도 죄의 확산성, 죄 하나 지면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모양이라도 짓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는 모양이라도 짓지 말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 바다에다가 바위를 던져도 가라앉고요, 모래를 던져도 가라앉고요. 죄는 크고 적은 것이 문제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다윗이 그의 자존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보호함과 사랑에서 급절나간 그 이유가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11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유대인의 올력으로 아비볼이라고 그럽니다. 아비볼은 태양력에 의하면 3, 4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에요, 봄. 그 봄이 오기 전에 아비볼 전에는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팔레스타인은 비가 내려요. 우기입니다. 우기에는 전쟁하던 전쟁도 휴전을 할 뿐만 아니라 전쟁도 안 해요. 우기에는. 그런데 우기가 끝나면 휴전했던 안 했던 전쟁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해가 돌아왔던 아비볼이 돌아와서 태양력으로는 3, 4월 봄이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전쟁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성경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우리아를 비롯해서 군대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하면은 임금의 책무는 뭐냐 하면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들을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는 것이 왕의 책무인 거예요. 왕의 군대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요?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앙궁에 남아 있었다. 이게 바로 문제라 그것입니다. 네? 왕의 책무를 망각하고 앙궁에 남아 있었다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 사무엘하 11장이 기록되는 그 타임스, 그 시간이 이때가 다윗의 일생 중에서
절정기에 이르는 때입니다. 왕궁 강하고, 예? 군대는 백성하고, 예. 대단히 아주 최고의 때입니다, 지금. 클라이막스의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다윗이 아주 전성기에 지금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절정기에 인생의 정점에서 다윗은 자기 중심적이요, 이기적인 행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왕의 책무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왕의 의무를 망각해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죄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것은 악이 창궐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세상도 아니고 질병 있는 세상도 아니었어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뭐냐? 그 뜻이 우아한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다 기쁨이 있는데 기쁨도 기쁨의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땄다. 그 기쁘지요. 그것도 기쁨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터득해서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에덴의 기쁨, 에덴이 우아한 기쁨이라고 했는데, 에덴의 기쁨은 하나님을 갈망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의 기쁨인 거예요. 영적인 기쁨, 내적인 즐거움이 에덴의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이 자리가 에덴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아멘을 잘하는데 이쪽은 아멘을 잘하는데, 저는 아멘을 잘한 쪽을 보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입은 아멘의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복을 채워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역시 여기가 우리 성가대가 아멘을 제일 잘하고, 축복이 넘칠지어다. 여기도 넘칠지어다. 여기가 또 꼴감 무서니까 해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말이 동사형으로 쓰일 때에는 아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단. 이 아단이라는 동사형이 제기동사, 제기동사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제기동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쓰여질 때는 주색에 빠지다, 흑암에 빠지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에덴은 우아한 기쁨, 아단은 주색에 빠지다, 흑암에 빠지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하가 비록 에덴에 있었지만은 그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는 아단으로 빠지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는 영적인 폐륜화로 전략하고 만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에덴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선악과 먹어. 그럼 네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한 대상에서 자기로 눈이
바꾸어지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이고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바꾸어진 것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신락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말. 그 말은 뭐예요? 우아한 기쁨을 상실하고 말아버려. 그는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아단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지금 위기에 봉착해서 위기에 빠져 있어요. 위기가 왔어요, 지금. 지금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간 교인,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20.2%가 넘어서 200만이 넘습니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그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이. 그런데 가난한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하면 교회 건물, 세습제, 세속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시험이 세 가지입니까? 돌이 똑똑히 해라. 물량시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천사가 내 발을 붙들면은 기적의 사나이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너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어디 가는지. 최고로 너를 영광을 돌릴 것 아니냐. 영광 받아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뭐예요? 십자가 지기에 오신 영광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은 영광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면은 착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천하 영광을 보여 내게 절해. 그러면 이 세상을 내게 주겠다. 세속합니다. 타협하자. 세속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이 세 시험에 승리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3년 동안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됐어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셔서.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세 시험 중에서도 두 번째 시험, 이 시험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영광만 받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치려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 한 예를 내가 장로 선거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요, 장로 선거에서 피택이 되면 교회를 떠났어요. 옮겼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만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손님이 오면 숙식을 장로님이 다, 장로님 댁에서 전부 다 책임지고, 교회의 어려운 살림을 장로님이 다 감당을 한 것이 과거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장로 선거에 떨어지면 딴 교회로 가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부자가 됐어. 예? 한국교회는 너무 물량주의가 팽배하게 돼버렸다.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십자가 질 이유도 없어. 교회 직분을 맡으면 십자가를 지려고도 안 해요. 영광만 받으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네. 내가 우리 교회 다녀보고 알죠.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해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진짜, 정말로 나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런 면에서 너무 참 좋아요. 다윗이 결국은 아단에 빠져버린 거야. 아단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다윗이 아니고 아단에 빠져서 자기 아닐까 그렇게 엉뚱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퇴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어린 나이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 골리앗이요, 키가 3m가 넘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갑옷과 녹갑옷으로 안전무장을 하고 창을 들고 장검을 들었다 했어요. 안전무장을 다 한 그 골리앗을, 예? 물맷돌 하나로 쳐부신 그 다윗.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정처 없이 도망 다닐 때에, 예, 그 다윗. 광야 피신한 자신을 찾아온 억울한 사람들과 자기의 생을 나눌 때, 예, 그때 다윗은 아단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영혼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에 있습니까? 아단에 있습니까?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서 342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주세요. 342장 찬송 부르세요.
아버지, 이렇게 축복의 장마비가 내리는 어려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에덴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 결코 아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성간교회는 에덴의 우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날로 날로 세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